14절,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여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우리가 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보았습니다. 혹 왜 건너뛰는가 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바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 구조도를 보면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3장에서 11장까지는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오는데 모세를 통하여 내려온다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누구냐 이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사실을, 이것이 3장이라면 이 4장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믿게 하려 함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믿게 하려 하는데 왜 믿지 않는가? 모세도 그렇고,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모세를 죽이려 하는 모세의 아내까지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 다시 원래 살았던 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에게 갔다가 출애굽기 18장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저녁에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자기 가족들을 보내고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도 어때요? 2절에, 오늘 5장 2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거역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2절 마지막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궁금한 거, 또 왜 하나님이 꼭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낸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어디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5장에 보니까 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좀 심한 표현으로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 왜 솔직하지 못할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제는 종살이 그만 시키고 내가 건져내고 자유를 주고 해방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1절에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다.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또 좀 보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3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로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광야에 가서, 광야에 한 사흘 길쯤 들어가서,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게 하는가?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지가 한 10년이 넘은 분도 계시고 10년이 안 된 분도 계시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참 깊은 오랜 세월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윤신자 사모는 저를 만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응? 눈만 끔먹하지 말고. 제가 윤신자 사모님한테 누님 한 적은 몇 년 됐어요? 예,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저보다 연상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윤신자 사모는 온 국민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도 다 김연아 스케이트 선수 좋아하죠. 연하를 좋아해요. 자, 그런데요, 수십 년을 만났어요. 사모님, 저를 이제 다 알죠? 응? 또 눈만 끔먹. 안다 모른다. 잘 모르는데, 아니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 기장로님이 알겠어? 장로님, 저 뒤에 사모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러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윤신자 사모를 거명했는가 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아는데요, 수십 년을 지나도 다 몰라. 그래서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안다. 말도 안 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사명을 주시고 함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천만의 말씀.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사흘 길쯤 가서 이 정도는 누가? 바로가 허락해주면 너희가 재앙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믿음의 분량, 바로를 사실은 사랑하고 생각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백성들을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생각, 사흘 길을, 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수십 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부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을 우리가 좀 제발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죄에 대하여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늘 교회 안에서 의견이 서로 나뉠 때 혹은 분쟁이 있을 때도 늘 핵심은 뭐예요?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옳음을 위해서는 절대로 타협이나 양보가 될 수 없다. 이게 교회 분란에, 아니 사람들과의 관계에 늘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기 전에 의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라고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게.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고 살게 하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절대 진리의 의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참 의이다. 이것이 참 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도 절대 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하고 이게 아니고 그를 깨닫게 하고 그를 용납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는 것이 의이다. 이걸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숙제가 이겁니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는요, 오늘 여기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건 뭘 의미해요?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나 바로가 진짜 신이고 나 바로가 진짜 힘이 있지, 너희 그 여호와가 무슨 신이냐, 무슨 위대한 존재라고. 아니, 그렇게 힘이 있다면 너희들을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나라가 되게 해야지. 지금 이런 비웃음, 이런 조롱이 여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십시오.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 말은 알 필요도 없고 여호와는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니 보내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뱀이 되게, 뱀이 지팡이가 되게,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다시 넣었다 빼니 깨끗하게 휘어지고, 모세가 말을 못하다니까 아론의 마음을 감동해서 함께 하게 하는 모든 준비를, 심지어 그렇게 했는데도, 순종을 했는데도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고 어제 저녁에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왜요? 할례를 행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언약, 할례는 언약이거든요. 언약. 너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그 할례를 행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아버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언약을 찾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그 언약은 사랑의 언약인데, 그 사랑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언약은 한쪽이 무시하고 한쪽이 깨버리면 깨지는 거지.
오늘 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사흘길만 광야로 가서 예배하게 해다오. 지금 이걸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동남아에서 온 농사를 짓고 회사에서 굳은 일을 하고 어려운 정말 3D 직업이라 하지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은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데모스트레이션, 우리가 섬기는 그 동남아의 어떤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흘 동안 가겠다, 일 못하겠다, 다 나서 이걸 우리가 허락하겠습니까? 허락할 수 없지요. 바로 바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아론이 하는 얘기를 4절 셋째 줄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다른 말로 너희들이 왜 일하지 않으려 하느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희들을 먹고 살게 하는 우리 애굽에 대해서 고마워해야지 왜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느냐. 오히려 그 이유가 여기 5절에 보니까 이 땅의 백성이 많아져서 그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일이 좋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편해서 더 편하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보면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바로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 기록원들이 누구냐?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패장 이런 말을 했어요. 기록원들은 오늘 벽돌을 몇 장을 구웠는지, 오늘 몇 사람이 와서 일을 했는지, 그래서 일당은 얼마나 주었는지 이걸 다 일일이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원이 애굽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겁니다. 기록원이. 이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요, 14절에 가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그랬잖아요. 이건 곧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일본의 앞잡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더욱 학대하면서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고 소득을 얻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독들은 애굽 사람들이지만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친애굽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보십시오. 두 번째로 8절에 백성의 그 전에 만든 백돌 수예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로 벽돌을 감하지 말라. 감하지 말라. 감하지 말라. 근데 문제는 똑같이 모든 재료를 주면서 하면은 괜찮은데 7절 보십시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여서 그 전처럼 만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이 서로 사이가 더 벌어집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의 사이가 아니라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거리가 더 멀어진 거죠. 사실은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살기 어렵다고 하나님께 간구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좀 더 실감나는 것이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곳에 나오거든요. 여기 먼저 좀 보면은요,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벽돌을 조금도 가만히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혼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는 일이 이간질입니다. 반드시 서로 간에 반목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돕고 서로 동력. 어제도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모세만 기적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아론도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니까 모세거나 아론이나 상관없이 기적을 행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산에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너, 나,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해요? 나 아니면 안 돼. 혹은 너는 절대 아니야.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요. 우리는 이 이간질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이 사탄이 이제 하나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다 마지막에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루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일찍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으면 그만큼 덜 힘들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탄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이간질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동역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사탄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 5장을 통하여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시고 아론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바로 앞에 설 때 바로는 요지부동이고 전혀 오히려 저들에게 더욱 큰 고난을 겪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수십 년 믿었지만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은 일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요, 모세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산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 마귀의 이간질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가며 서로에 대한 연약함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